시편 14편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생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향을 예를 들어서 옳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가정 하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어리석다 하는 겁니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어리석다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고 그것을 열심히 한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은 그러니까 그저 이 사람이 좀 똑똑하지 않다. 이 사람이 실수가 많다. 이런 것보다 이 사람이 똑똑하고 또 열심도 내고 하는데 그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이게 잘못되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부여잡고 그 잘못된 쪽으로 그 열심을 내고 열심히 가는 것에 대하여 이제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이와 같다는 거죠. 이처럼 방향을 잘못 잡고 또 열심을 내는 거, 가장 잘못된 그 가정하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그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것, 그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본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전제하에서 움직이는가 하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하에서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의 어리석은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보 같아가지고 이렇게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거나 또 똑똑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스마트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폰도 이게 기능이 좋은 이 폰을 스마트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똑똑하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고 현대적이고 오늘날은 또 어떤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좋게 봅니까? 좀 막 감각이 있고 그죠? 사람이 좀 세련되고 그런 사람들 또 재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런 똑똑하고 그렇게 센스가 있고 재치가 있는데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내가 시대에 앞서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는 똑똑하다, 나는 어리석지 않다, 나는 이 시대를 잘 읽고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다. 어리석다. 근데 왜 어리석다고 한다고요?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잘못된 가정, 그 판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간의 비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어리석음 속에 모든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마치 자기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무한한 것처럼 자기에게는 어떤 마지막도 없는 것처럼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죠? 그 영혼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정말 그 어떤 공고하고 가련하고 이 가난한 어떤 그 영적인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사는 그 인생, 그게 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이 어리석은 인생. 그러면서도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다. 행복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그죠? 세상에 정말 풍요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좋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부족함 없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자기가 정말 처해 있는 그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뭡니까? 마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은 그 안에 그 지성, 또 감성, 의지, 이것이 발현되는 장소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이르기를 스스로 뭐가 없다고 가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그거 없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손 치더라도,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하나님은 무능하다, 하나님은 없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없다, 없는 거나 진배 없다, 하나님이 있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셔서 내게 어떤 실제적인 유익을 주시고 있는가, 내가 보니까 별로 난 유익받은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좋은 것도 없고, 내가 영향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은 누구 있다고 하고 이런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의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이 이제 바로 진정한 그 어리석음의 본질이고, 이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이제 그래서 결과가 어떤가 하면 거기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제 이런 결과들이 있죠.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결과들이죠.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전부 다 뭐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의 결과가 뭐냐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반드시 어리석음에는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우선은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자의 어떤 모습이고, 그 어리석음이 가득 찬 세상의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만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요. 그러니까 뭐만 나와요? 죄악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오는 게 뭐냐? 죄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우상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죄만 쏟아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슨 성적인 범죄, 동성애, 또 사람들 간의 분쟁, 죄악,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원수 삼고 하는 이 모든 죄악들이 왜 넘쳐난다고요?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하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쏟아내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죄를 쏟아낼 수밖에 없고 죄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 이 어리석음,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죄악을 토해낸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면, 여기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하면서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면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내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말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오가 있다는 거예요. 증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의인에 대한 증오, 의인을 압제한다는 거죠.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인을 핍박하면서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런 결과가 세상에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또 뭐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또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현실이겠죠? 이 어리석음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받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결코 그 인생이 뭐 이렇게 장밋빛 인생처럼 약속되어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약속 안 하셨고 오히려 뭐를 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떤 가운데 있다고요? 세상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어리석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세상에 만연해 있는 게 뭐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 어리석음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전제하에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그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아니,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분명히 부딪힘이 있겠죠. 그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죠. 어리석음이 만연해 있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산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핍박이 있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아주 잘 된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탕발림? 사탕발림.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성도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으니
성도로서의 환난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라.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고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리석음의 결과,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 핍박이 있다. 성도에 대한 핍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제 또 보면은 그럴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또한 어리석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큰 두려움. 여기 보면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이나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포가 있다. 큰 두려움,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무엇에 처하게 된다고요? 그 결과가 공포에 처하게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함께 하시고 또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역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시고 의인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누구에게는 공포가 되겠어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렇죠? 어리석어서 의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공포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포가 된다. 공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 세상은 어리석음에 가득 차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겠죠. 그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의인을 압제하고 어떤 서로 의인에 대하여 증오하는 마음, 또 어떤 어리석은 자들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이제 또 가득 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리석음의 결과인데,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이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한번 보죠.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이 뭘까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오늘날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육신이 됐다고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그때가 언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죠? 그날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이 돌이키지는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 받는 자의 기쁨,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그것이 무엇으로 회복되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까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얼마나 그것이 비극인가. 그런데 그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인 거죠. 예수 안에. 세상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 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을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우리 교리 공부 잘 하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죠. 다시 한번 늘 확인하는 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 목적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왜 사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그죠? 뭐 이래서 살고 저래서 살고, 어떤 분은 뭐 먹기 위해서 산다, 이런 분들도 있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뭐 자식 때문에 산다, 뭐 그리고 또 무슨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참된 목적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인간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 회복되는 거, 이거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만 이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할 때 누구만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 그죠? 예수를 믿는 자만 이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분이 즐거운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자들만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또한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 어리석은 자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거와 같이 세상을 사는 거, 이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어나도록 하신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 어리석지 않은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어리석지 않은 삶. 뭘까요? 반대가 뭘까요? 어리석지 않은 삶의 반대가 뭘까요? 예? 뭐라고요? 지혜로운 삶. 예, 지혜로운 삶. 근데 지혜로운 삶을 이제 여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어리석음의 반대가 지혜로운 건데, 그 지혜로움의 핵심이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저번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